오래전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성장한 청년이 시골 마을의 은행장이 써준 소개서를 들고 런던에 있는 가장 이름이 있는 유명한 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처럼 직원들을 공개 채용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소개장은 일자리를 얻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이 시골 마을의 은행을 담당하고 있던 은행장은 예전에 금융업에 종사하던 유명한 사람인데 건강 문제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요양을 하러 와 있다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은행의 일을 돌보는 중에 함께 일하던 그 마을 청년이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고 소개서를 써준 거지요. 매우 훌륭한 청년이니까 큰 은행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마침 그 은행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다 뽑은 다음이어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은행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이 청년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 옛 친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청년을 그대로 돌려보내기가 미안했든지 은행장이 식사나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도 못 얻었는데 밥맛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인지도 모르는데 눈치 없이 밥을 얻어먹기도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오겠는가. 비록 지금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분과 식사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은행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온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이 말합니다. 마침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밥을 사달라.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은행장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직원들과의 식사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청년과 단 둘이서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갑니다. 길을 걸으면서 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은행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또 앞으로 금융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진지하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근처에 있는 다른 은행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이력서만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면접관을 만났는데 이 청년을 보자마자 면접을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어제 그 베이런 차일드 은행장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과, 그렇게 유명한 분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 추천서나 이런 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은행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 부디 우리 은행에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다음 날부터 그 은행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하는 용어가 요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나타나는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은 바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친구들 간에 혹은 부부 간에, 가족들 사이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가끔 있지요. 두 분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전혀 우리 집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계시는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가끔 의견이 충돌이 돼서 마음 상하는 때가 있지요. 꼭 이렇게 두 번 물어봐야 대답을 해요.
마음이 상해서 있으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한마디를 해서 금방 풀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같은 말을 해도 안 풀려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혼자 내버려 두면 혼자 속으로 삭혀서 혼자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 빨리빨리 풀어야 될 때는 풀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기다려야 되는 사람한테 빨리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속 터지는 거고요. 빨리 이야기를 좀 해서 풀어야 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신경질이 나고 머리가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 속담에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기회를 놓쳐서 큰 힘을 들여야 해결할 수 있게 될 때, 또 큰 힘을 들여도 해결할 수 없게 너무 문제가 커졌을 때 사용하는 말로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속담입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즉시 순종하기만 하면,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사람 10명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 주실 텐데 우리가 못 믿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요.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잃지 않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실되게 듣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하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선하게 살았는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열심히 살려고는 노력했지만 항상 그렇게 선하게 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요. 그러면 그대는 항상 의롭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의롭게도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항상 의롭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작은 목소리로 아닙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그대는 내가 맡긴 일들을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다 잘 감당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패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간신히 대답을 하고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책망을 들어야 될까?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고개를 푹 숙이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이 성도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선하지도 못했고 항상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맡겨준 일, 제대로 못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망설이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항상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면 죄가 되리라.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핑계대면서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즉시 이루어 주시면 금방 해 주셨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나도 약속한 거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루어지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만 나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지키되 더디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혹시 잊어버렸거든 생각나는 즉시 지금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우쳐 주실 때, 아하,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았을 때 뒤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구원하는 일이,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점 하나만 더 찍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열매를 거두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머뭇거리다가 뒤로 미루어 버리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낚시질을 하다 보면은요, 낚시질을 참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엔 낚시질을 한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는 낚시질을 하다 보면 민물 낚시 같은 경우에 찌를 탁 세워놓고요, 밑에 미끼를 달죠. 그 다음에 그 찌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요만한 짝대기 물 위에 동동동동 떠 있는데 이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데요, 많이도 안 움직여요.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그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아서 물고기가 이 미끼를 물었을 때 탁 잡아채야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지나면, 그 짧은 시간을 지나가면 물고기 밥 주다가 끝나는 거예요. 고기 못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어쩌면 그 기회가 우리 이웃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가 막아버린다면,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있다가 기회를 봐서 나중에라도 전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아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밖에는 없으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내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고, 지금이 내가 행동해야 될 시간이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여야 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섬겨야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요즘 방송에서 인기를 얻는 프로 중에 골목 식당을 살려보자는 프로가 있어요. 그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자, 잘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가 나와서. 근데 음식을 만드는데 양념들을 여러 가지를 집어넣지요. 그런데 이 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양념을 넣는데 넣는 순서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안 먹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양념을 넣는 순서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을 넣고 파를 넣고 고춧가루 넣고 기름 넣고 끓인다 그러면 한꺼번에 퍽 집어넣고 끓이나 조금 순서를 다르게 해서 끓이나, 어차피 끓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흔히 하지 않습니까? 삼겹살 먹을 때
상추에 싸서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상추만 따로 먹습니까? 싸서 먹지요?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섞일 텐데 뭐. 그렇잖아요. 삼겹살 먼저 먹고 상추 나중에 따로 먹고 고추장 퍼먹고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입에서 먹는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면 먹는 양도 달라지고요, 즐거움도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음식을 만드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양념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요, 온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음식을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지고요. 요리하는 사람이 원하는 맛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갈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기회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막상 기회가 오면 머뭇거리다가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내가 이 모양이 아닐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후회가 늘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모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눈을 밝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신경 꺼놓고 온통 세상 일에만 돈 벌고 즐기고 먹고 사는 이곳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맡기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2003년도에 이탈리아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인 860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로또 복권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몇 번 밀려가지고 많이 액수가 몇백억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이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당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쌓여서 860억이 됐는데 한 사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보니까 당첨된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당첨되면 그날로 쫓아가가지고 돈을 달라 그랬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결국은 당첨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기한이 넘어가서 당첨금을 하나도 못 받, 860억을 1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딸 결혼식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하다가 복권 구입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사상 최대의 당첨금이 나왔는데 당첨자가 왜 안 나타난지 모르겠다 뉴스에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복권을 샀는데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복권을 번호를 맞춰보니까 자기가 1등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860억이 생겼으니 2003년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860억을 찾으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틀이 지난 거예요.
날짜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860억이 날아가 버려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2시간 만에 깨어났답니다. 몰라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모르고 지나가면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미루지 말고, 더디하지 말고 즉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했다, 그것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골목 식당을 살리자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가르쳐줘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나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만 내세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기 싫어서 미루다가 기회를, 타이밍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아는데 이 짐을 지는 게 싫으면은요, 뒤로 미루어요. 미루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잘 알고 있어요. 몸이 혹시 아프고 병이 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건강을 회복할 기회도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아도 될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운동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바꿔야 된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운동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 바르고 음식 먹는 식생활 습관 바꾼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6시 이후 넘어가면 밥을 안 먹어야지. 근데 6시 넘어가는데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지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합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항상 그러다 보면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저는 요즘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좀 몸이 피곤하고 힘이 들면은요, 엘리베이터를 오늘만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만 되면 기가 막히게 아파트 현관문에 딱 들어서면은요, 엘리베이터가 쫙 열려요. 왜 그때만 되면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요. 타고 올라가면 편하거든요. 몸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자, 생각은 계단으로 가자. 제가 사는 집이 8층이다 보니까
몸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이 8층을 걸어 올라가는 게 싫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걸어갑니다. 가끔은 8층까지 올라갔다가 힘이 좀 남아있으면, 덜 지치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걸어 내려오는 건 별로 또 안 좋대요. 올라가는 게 좋대요. 그래서 걸어 올라갑니다. 요즘은 가끔 18층까지 걸어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곤 합니다. 하기 싫어도 지켜야 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는 것이죠. 하기 싫다고 미루다가 늦으면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에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복이다 하고 내버려 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머뭇거리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짐을 지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니까 선뜻 나서질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누구 좀 같이 해줄 사람이 없나? 누구 나서는 사람 없을까? 누군가가 좀 나서면 나도 힘을 합해서 같이 도울 수는 있겠는데 내가 앞장서서 나서기는 겁이 나는 거죠.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사실 힘에 겨운 일들입니다. 한두 번이야 어떻게 해보겠지만 꾸준히 계속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 시설을 관리하고 또 주중에 청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책임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려져요. 왜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만두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만 일을 시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만 하면 돼요. 나는 심부름하는 것이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즉시 순종함으로 실천하면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때가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찾아 나서야 되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가장 적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행복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